네, 반갑습니다. 이진영 목사입니다. 이 불타는 불금에 이렇게 오셔서 이 옥인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까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선교관에 머무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제처와 함께 정말 옥인교회는 역사 전통도 있지만 참 복을 받을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을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또 좋은 선교관을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지 모르면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온 열방을 섬기는 우리 옥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본문이 많았죠.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많은 본문을 인용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죠?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어나더 영원한 시간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이고요. 다른 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선악과는 알더라고요. 그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과 얘기를 하면 알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얘기를 하면 그게 있었던가?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인데도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많이 못 해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옥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생명나무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계속 틀어주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은 뭘 먹게 하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도 먹을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맛있는 거 잡수시고 오셨죠? 저도 오늘 목사님이 삼계탕을 대접해 주셔갖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는데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진짜 먹을 기쁨이 없어지겠는가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먹거리가 나왔죠.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첫사랑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먹거리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식탐은 아니라도 먹는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 매일 찬양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나무 열매고요.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나무를 꿈꿔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서 이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는 그 꿈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반대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귀한 금요일 날 이 저녁 시간에 같은 옥인동인데 저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은 뭐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끝난 다음에 헤매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청년부를 겪어봤기 때문에 예배 다 드리고서 끝나고서 또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 도남동 교회 다녔어요. 삼손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25년 동안 이번 주일날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겠지만 제 모교회는 도남동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 특히 헤맬 수가 있지만 성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걸 생각해야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생명나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위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나무를 가지고 위의 것에 많은 게 있겠죠. 우리 천국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게 있겠지만 그 중에 생명나무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나도 이제 생명나무를 꿈꿔야 되겠구나. 그 열매를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나무를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처음 나온 책이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서 뭐예요? 선악과를 그 열 맺게 하는 선악과 말고 먼저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뭐죠, 여기서? 선악과죠.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축복으로 만들어준 나무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죠. 그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악한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유혹해서 뭘 먼저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죠. 그래서 마귀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우리 할로윈이 다음 주일날 할로윈 아까 오니까 막 할로윈 분장하고 뭐 이태원에는 막 할로윈 뭐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악한 거는 모양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요 인간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라 선악과가 있었는데 먼저 먹게 한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무적행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나중에 불못에 떨어지기에 합당합니다. 이 수많은 인류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 쌉니다. 그렇게 벌을 받기에. 그런데 지금 할로윈 때 뭐 합니까? 그 마귀를 따라가는 흉내 분장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10월 달만 되면 벌써 영적 기류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호박 이렇게 잘라갖고 막 걸고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는데 이거는 정말 미국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거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 되면은요, 그 할로윈
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파티를 해갖고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막 할로윈 막 하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막 댄스하고 교회에서 막 축제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좀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악한 거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우리가 지옥 가도록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은 여기 현대그룹, 삼성그룹이 아니고 날개가 4개 달린 천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날개가 2개 달렸지만 그룹은 날개가 2개 달렸어요. 근데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도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스랍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천사들은 천상에서 역할이 다 틀려요. 한 천사는 찬양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보좌에서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이 그룹 천사들 시켜서 두루 도는 불칼들로 생명나무를 그때 비로소 못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먹게 된 다음에 이제 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 창세기 보면.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어봤다고 생각해 봐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꽝 쪘어요. 그런데 아벨이 머리가 팍 깨졌어. 이 두뇌가 함몰됐어요. 피가 찔찔 흐르고 머리가 깨진 상태야.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좀비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겠죠. 점점 그렇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 조치로 생명나무를 원래 먹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천사들을 급하게 보내서 그룹 천사로 막게 하신 거죠. 원래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는 것은 선한 의도였어요. 이것이 생명나무 얘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었던 이 나무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등장하냐?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 생명나무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잠깐 화면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과실나무가 등장하죠. 그리고 지금 12달마다 열매가 나온다. 매달마다 새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그래서 이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가 될 것이다. 내용 파악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기원전 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원 후 약 100년 뒤에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장 2절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어때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내용이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나무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생명나무란 이야기를 안 했지만 뭐가 똑같냐면 12달,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치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자, 이거는 기원전 600년과 주후 90년 이후의 경이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똑같은 환상을 본 것이에요. 같은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그 보좌는 변함이 없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에스겔 시대 때부터, 또 요한의 시대부터 해서 지금도 어디 있겠어요? 생명나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가든에 있겠죠. 그렇죠? 그 가든이 어떤 가든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미래 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나무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셔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회개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생명나무가 어떤지를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말씀에 의하면은 아까 나눴지만 생명나무 뭐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자, 보면은 자, 에스겔서 47장 여기 보면은요. 아까 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먹을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먹을 거니까 내가 생각해봤자 무슨 뭐 이게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면은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사과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 하나에서 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는 지금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한 나무에서 이 생명나무에서 매달마다 새로운 다른 열매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원래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DNA를 연구했었던 과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올해가 딱 30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요.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DNA 공부도 하고 그거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무 하나에서 12가지가 맺힐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천국이니까 가능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 12가지 이 10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매와 12가지 열매를 생각하는데 일단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뭐가 없다 했어요? 법이 없다 그랬죠. 법이 없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이 열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열매는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벌써 어떤 열매가 된다? 이 땅의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12가지 열매에 9가지의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12가지가 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과일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맛 중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그 맛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가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수학을 참 잘하시네. 세 개가 남았는데, 그런데 10번째 열매는 그냥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야고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그런데 이 의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맺게 되는 의의 열매. 이건 천국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10번째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몇 개 남았어요?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자, 그런데 우리는 2개를 채워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히 여기잖아요. 성도로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했더니 몇 개예요? 더 하니까 12개가 아니라 13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뭐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13번째가 사랑이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몇 개? 12개가 된 거예요. 저 이단 아닙니다. 이렇게 막 짜맞춰갖고 제가 제가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왜 선국의 열매가 될 수 있냐?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를 패스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그런즉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있을 거라 했어요? 항상 있다 했잖아요. 항상이라는 얘기 뭐냐면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이 저녁 때 와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있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얼마나 오신 거 축복됩니까? 저는 옥인교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수고와 섬김은 그냥 천국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나무가 사랑으로 신앙해서 사랑으로 이제 되는데 피아노 건반을 보면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리핏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12가지 그것이 이 맛이 어떤 맛일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뭘 나누고 싶냐면은 그렇다면 이 12가지 이제 아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제 의의 열매와 믿음, 소망을 했는데 그 맛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맛을 왜 나누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짠맛, 단맛, 신맛, 떫은 맛 뭐 이런 게 조합이 돼 갖고 코에서 맡아지는 그 향기 그게 조합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맛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화학적으로 느끼는 뇌에서 느끼는 맛 말고 이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배고플 때 완전히 굶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쫄쫄 굶다가 갑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막 더운 날에 그냥 촥 열었는데 냉장고에 수박이 있어. 수박을 그냥 촥 먹는 순간 뭘 느끼냐면은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아, 이것은 천국의 맛이야. 그런 말 나만 그런가? 그렇게 과묵하세요, 성도님들이. 반응이 오긴 장로교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천국의 맛.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맛을 입에서 느끼는 화학 반응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막 그 발렌타인데이 때 애인한테 초콜릿 받으면은 그 초콜릿을 막 씹어 먹으면서 막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이상한 맛이 있어요. 어머니가 막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 어머니 정성이 막 느껴지고 입으로만 느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뭔지 몰라요. 저도 천국 하나님이 맡겨주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12가지 맛에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맛의 조합과 믿음, 소망과 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무엇을 그 열매를 먹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신다면 그 맛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야, 12가지인데 이거 지금부터 하면 그거 언제 그거 다 하냐. 그렇게 이제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짧게 할 거예요. 한 가지씩.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열매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러면요, 천국의 맛의 시작은 사랑이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남녀가 사랑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두 사랑이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같이 자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잖아요. 사랑은 생명은 잉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생명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열매는 뭐죠?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정도는 내 속에 누가 딱 눌러도 팍 튀어나올 정도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사모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 사모해야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 땅의 것만, 땅에만 쳐다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이 땅도 재미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더라도 천국을 화모하면서 사는, 금요일 날 나오시더라도 그런 천국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두 번째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생명은 그게 좋은 생명이에요? 힘들죠. 우리 어른들 연세 많으시면은요, 진짜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보면 90세가 넘으신 성도님들 계신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우세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서 울어요. 신방 전화 드리면 전화가 되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지 생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희락과 기쁨은 반드시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계속 된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요, 남녀 간에 만약에 그런 어떤 두 분의 만남에 희락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그랬겠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심지어 산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겪고, 아기를 해산의 고통을 낳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이렇게 피를 닦아서 안겨주면 그 고통을 했는데도 웃어요, 산모님들이. 대부분 그냥. 그렇게 이 산모들은 이렇게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녀가 자랄 때 보면은 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어떤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 가장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런 기쁨을 얻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곳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희락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자, 화평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생명나무 열매의 하나의 맛입니다. 여러분 한번 굉장히 근엄하신데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근데 웃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찡그리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찡그리면 뭐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는 이렇게 웃으라고 해도 무표정이고 찡그리라고 했는데도 전혀 무표정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증세가 어떤지 좀 알아봐야지.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환하게 웃어도 뭘 느껴요? 아, 참 좋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잠언 21장 9절. 이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남자들만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노맨 그러는데 남자들은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솔로몬이 절실하게 느꼈는지 잠언 25장 24절에도 토시 하나만 바뀌고 다 똑같이 나와요. 잠언에 똑같은 얘기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들이 참 이러면서 또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또 구절이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여기서 뭐 제육이라는 것은 제육볶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막 고기도 많고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맨날 식구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좋다. 여자들 그렇잖아요. 여자들 아멘입니까? 여자들도 반응이 없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자들 그렇잖아요. 뭐 주부들은 그냥 밥 차려놨는데 남자들 반찬 없다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빨리 밥 먹으라는데 밥도 안 먹고 막 투정하러 오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집에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엄마 고마워 막 그러면은 뭐 요즘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다들 외식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관계만 가지고도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천국이 임하느냐 지옥이 임하느냐 막 그러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8부류의 복 받는 인생이 있는데 그들이 화평하게 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이 된다면 화평은 천국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된다. 그 맛이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은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오래 참고 하는데 언제나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집어넣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언제나 참는 거죠. 이 언제나라는 그 말에 이 언제나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탕자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기다려주셨고, 그죠? 또 그 탕자를 비난하고 있는 집에 있는 다른 탕자도 하나님께서는 둘 다 품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탕자입니까? 집에 있는 탕자도 될 수 있고 나간 탕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영원히 참는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의 또 다른 맛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여러분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에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래 부르면 다 따라 불러요. 그냥 거의 국가 정도로 다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장례식 하면은요, 이 노래를 개신교도 부르고 캐톨릭도 부르고 심지어는 주이시도 부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이 그레이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면제해 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8개월 동안 콤마 상태로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깨어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깨어나신 다음에 어떤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갔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 죄값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레이스는, 자비는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양선은 생명나무 열매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양선이 예수님의 십자가냐? 여러분, 자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인데요. 이 양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액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액션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 사건보다 더 큰 양선은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를 사람들은 박해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양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가르쳤잖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양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임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천국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 했잖아요. 반만 했는데 계속 할까요? 목사님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가도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지금 뭐 한 명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하고, 저는 이 옥인교회의 저력을 알겠습니다. 왜 7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경복궁, 대한민국 심장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로 온유가 생명나무의 열매. 온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땅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팔레스틴 땅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 알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요단강 이 서편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제일 먼저 얘기할 때 온유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바로 천국의 열매다. 그래서 이 온유가 있는 곳에는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충성의 열매. 충성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왜 이 충성이 생명나무의 열매인가? 계시록 2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막을 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여러분 잘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두루마리가 있고요. 이제 두루마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두루마리란 뭐냐면요, 그 옛날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양피지를 만들거나 파피루스를 갈대로 만든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를 해갖고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 이렇게 하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충성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이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계시록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얼마나 이 두루마리가 중요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해버리면 뭐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편한 복음만, 내가 복음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이 아니죠.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그냥 나왔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죠,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생명나무 먹으려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큐티 하셔요. 다 하는 줄 믿습니다만 말씀 매일 보면서 말씀 붙잡고 목사님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그 충성된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두루마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9번째. 많이 왔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절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면은요,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망하고 왜 지옥같이 되냐면은, 왜 종말이 다가왔다면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내가 절제 못하고 술, 담배하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단명하잖아요.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에 지금 지구가 환경에 문제가 돼요? 왜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먹을 만큼만 물고기를 잡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먹지도 않을 거 냉동 창고에 엄청 쌓여있는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쟁기어는 올려놓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뭐 안 해도 되는 송아지도 뭐 먹을 만큼만 키우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에 탄소를 배출하는 주범 중에 가장 심각한 거 뭔지 아시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예요? 그거 아닙니다. 송아지들이 끼는 방구가 제일 문제예요. 이 육축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그네들이 이 매일 껴대는 메탄가스가 이 지구를,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제를 못하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 많이 팔고 많이 돈 벌고 절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생명의 그런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절제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제 이 절제는 무엇이냐? 성도에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회개해야지 생명나무 먹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은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여기는 다 성자님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묵는 그 선교사 숙소가 옆에 조계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다 거기서 오신 분인 것 같은, 다들 수도를 많이 하셔갖고 굉장히 그 무건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를 져요, 안 져요? 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고,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지방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다녔다가 오면은 여기 뭐가 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휴게소에서 뭐 먹다가 이렇게 묻을 수도 있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잽싸게 지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좀 많이 묻으면 빨래해야 되고, 뭐 정 안 되면 세탁소에 맡기고. 뭐냐? 그게 회개죠. 우리가 정말 살다가 또 내 행동으로 말로 또 이렇게 잘못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해서 이걸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두루마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누가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랬죠? 두루마기를 뭐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두루마리랑 두루마기가 너무 비슷하니까 막 전에 있었던 말씀이 막 짬뽕이 돼갖고 막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서는 쓴데 배에서는 달고 뭐 그래갖고 이 두루마기를 먹는 걸로 착각하는데 이 두루마기는 뭐냐면 한국말로 겉옷이에요. 겉옷. 이렇게 예복입니다. 이에 때가 묻으면은 부지런히 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제 그거 할 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들어갈 성전이 되는 거 하면서 예수의 볼려 씻겨져 있는가 하면서 계속 이 예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이게 절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회개하고서 돌아왔으니까 지금 이 금요일 날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뭐냐? 바로 회개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신앙 한 가지 얘기하면은요. 첫째는 두루마리 신앙. 뭐예요? 말씀에 충성, 말씀에. 그리고 두루마기 신앙. 두루마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딱 두 가지를 두루마리 신앙, 두루마기 신앙.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더 관심 있으면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함의 결과는 의의 열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어때요?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할 때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8부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의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천국의 12가지 열매, 확실한 한 가지의 열매의 맛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드디어 2개가 남았는데, 자, 뭡니까? 믿음은 생명나무의 열매. 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영원한 세계.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천국 가면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교제하고,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영원하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 믿음은 더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한정된 믿음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럼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거는 자막이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보면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믿음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믿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이 믿음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성도의 가장 큰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12번째 열매인 소망입니다. 마지막 열매인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나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서 돈 걱정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다 그러는데
제일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연단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살고 있는 자체가 연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골이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매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소망에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진짜 생명나무 내가 한 번도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이 생명나무를 이제 좀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내가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끝까지 진지하게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12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생활이 제가 30년 했는데도 영어도 안 돼요. 30년 있었는데도.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음식을 먹으니까 나는 입이 미국화된 줄 알았는데 한국에 더 맛있어요. 과자도 맛있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번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96세가 되신 이말년 여사 저희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그 딸이 71세인데 제가 한국 간다니까 어머님이 계시는데 가서 꼭 기도해 달라고 40년 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머님이 절간에다 공양을 하도 많이 해갖고 아주 절에서 표창 펼주고 그냥 절을 하나 지을 정도로 절에다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권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어머님에게 전도하면 야 너나 잘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거부하셨는데 작년 겨울에 어머님이 한번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이번 1월 달에 어머님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요양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이말년 권사님 그 어머님께서 이말년 여사께서 보살님이죠. 근데 저를 이렇게 내가 가니까 제가 막 가는데 헤맸어요. 막 경기도 가평 어디인데 막 차를 몰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그 어머님이 딱 보니까 얼굴이 아주 부처님의 광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저를 이제 위에서 왔을 때부터 쫙 인상을 훑어요. 저 인간의 말을 내가 들어도 될까 딱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보살님께 이말년 여사님, 어머님, 그 어머님이 그렇게 절간에다가 공양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들었고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불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좀 미안한지 제가 미국에서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제가 뭐 할 건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저를 쫙 인상을 훑은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예수든 석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많이 마음이 열린 거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공양을 많이 했지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another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은 석가 예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영적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제 말에 기도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딱 끊는데 이분이 아멘 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도 좀 치구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참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런 분들을 또 그날 또 춘천에도 가고 천안에도 가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거구나. 성도들은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생명나무 위의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 사람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중년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막 거룩한 성자가 돼갖고 그 땅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망을 맞이하지만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희락이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회복되어지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의와 믿음과 소망이 천국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오긴교회 성도님들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꿈꾸며 우리는 그 열매 그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때까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성도니까 위의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에 나갈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꿈꾸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더럽고 추한 것들로 욕심과 허영으로 쾌락과 정욕으로 돈으로 잘못된 야망으로 더럽혀져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천국을 꿈꾸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라고 하신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의의 열매 또 믿음 소망의 열매 12가지 열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그 생명나무 실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불량식품으로 우리 영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긴교회 성도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